조선 중엽 한양 인근의 한 산골 마을에 정씨 가문이 살고 있었으니 이는 대대로 선비의 가풍을 이어오던 집안이었다.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이는 해금이라 불리는 처녀로 고운 얼굴에 마음씨 곱고 살림에도 능하여 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다. 허나 혼례를 올린 그날 이후로 이상스레 집안엔 좋지 아니한 일만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첫 해엔 태기가 있어 기뻐하였으나 석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유산을 하였고 다음 해에도 연이어 아이를 품었다가 잃기를 2번이나 하였다. 그러다 넷째 해 고생 끝에 한 아들을 낳았으나 돌도 되기 전 마마에 걸려 싸늘히 씻고 말았으니 해금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늘 건강하시던 시아버지도 갑자기 기침이 잦아지고 기운을 잃더니 칠순 생신을 앞두고 숨을 거두셨다. 이 모든 일들이 해금이 시집 온 이래로 벌어진 까닭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대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아니, 해금이 그 아이 팔자가 사나운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연이어 나쁜 일들만 저리 생기겠어. 그 집안이 전엔 저렇지 않았거늘 요 사이에 잇따라 애군이 겹친단 말이지. 해금은 날마다 조왕신께 정성껏 치성을 드리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으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해금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어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건 보통 애군이 아니구먼. 집안 어른 중 하나가 음덕을 가로막고 있네. 그 어른이 살아있는 한 이 집안은 매해 피눈물을 쏟게 될 걸세. 이대로 두면 자식도 손주도 대를 잇지 못하고 집안도 풍비박산 날 테야. 그 기운이 뿌리째 눌러 앉았으니 아무리 복을 지어도 뚫고 나가질 못할 걸세. 해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점쟁이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허나 반드시 그 어른을 집에서 내쳐야 하네. 산속에 모셔두고 인연을 끊지 않으면 그 기운은 뿌리째 퍼져서 자자손손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게야. 해금은 그 말에 마음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살아남기 위해 아이를 다시 얻기 위해 눈물을 머금었다. 그날 밤이었다. 해금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오늘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다녀왔사옵니다.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 하더이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어머님을 내쫓으라 하시더이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 무슨 망발이오? 정말 그런 흉흉한 말을 믿겠다는 것이오? 당신 설마 그 말 따위 믿고 어머님을 정령 내치려는 것이오? 해금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소첩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100번 1000번을 압니다. 허나 더는 아이를 잃을 수도 없고 만약 아이를 더 잃다간 제가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못할 말인 거 알지만 제게도 마지막 남은 길이니 서방님 제발 제 목숨을 잃기 전에 부디 한 번만 헤아려 주시옵소서. 해금은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이 젖어들도록 눈물을 흘렸다. 달빛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새벽녘. 해금은 시어머니의 짐을 조용히 꾸렸다. 기척도 없이 잠든 남편을 뒤로 한 채 시어머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잠시 바람 쐬러 가시지요. 이른 새벽 공기가 좋사옵니다. 시어머니는 해금의 손에 이끌려 무심히 대답했다. 이리 일찍 웬 나들이냐? 우리 이쁜 며느리가 나가자면 나가야지. 해금은 애써 웃으며 시어머니와 길을 나섰다. 조용히 마당을 나서고 안개가 자욱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집시는 이슬에 젖어 미끄러웠다. 시어머니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무슨 길이냐, 해금아. 이 산중 깊숙이 어찌하여 이 이른 시간에. 해금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보퉁이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정녕 죄송하옵니다.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죄송하다니. 어머님, 저는 아이를 셋이나 잃었사옵니다. 이젠 더는 살 수가 없사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이 이 모든 애군의 근원이 어머님이라 하시더이다. 어머님께 죽을 죄 짓는 것도 잘 알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고 해금은 땅바닥에 엎드리며 흐느꼈다. 저도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때문이라고 정말 믿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아이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또다시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었사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산에 버려두려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날 데리고 온 게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슬피 울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너를 괴롭게 하려 한 건 아니었느니라. 그래, 해금아, 네 맘 다 안다. 아이를 잃은 게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느냐. 허나 나 하나 없어져서 너희가 편해진다면, 내 아들, 내 손주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구나. 내가 짐이 되었다면 그리하렴. 이 어미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말아라.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속엔 잠시 정막이 흘렀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처연하게 불었다.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허리에 졸라맨 끈을 풀며 조용히 짐을 옆에 내려놓았다. 해금은 일어섰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시어머니를 산에 두고 돌아온 날, 해금은 밤새도록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사라졌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에 가려진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홀로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다. 초가는 비바람에 지붕이 너덜너덜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 새어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헝겊 옷 한 벌, 집 밖엔 곡기라 부를 수 없는 마른 나물이 널려 있었다. 그런 곳에 다리 중천을 지난 깊은 밤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저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아들, 해금의 남편이었다. 어서 오너라. 이 추운데 또 여길 온다고 수고했다. 시어머니는 다른 목소리로 아들을 맞이하며 손에 쥐어준 보퉁이를 받아들었다. 그 안엔 몰래 챙긴 쌀이며 장작이며 몇 벌의 옷가지가 담겨 있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머리를 박았다. 어머님, 이 불효자식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살자고 어머님을 어찌 산에 홀로 모시다니요. 이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 없어도 잘만 살 테니 같이 내려가시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정씨 부인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덮으며 말했다. 그만하거라. 내 아무렴. 네 가정을 위해 이런 선택쯤은 못하겠느냐. 며느라기 알기 전에 이제 오지 말거라. 괜히 들락거렸다. 애미 애군이 너희에게 퍼지기라도 할까 걱정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미가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다니 이 무슨 천벌입니까? 천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 하나 이 산속에서 늙어가는 것 아무래도 좋다.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고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님, 그저 몸만 부디 건강하소서.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어두운 숲길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뒤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내 새끼, 애비도 없는 집안 살림 혼자 이끌어가느라 고단할 텐데 이 어미가 침이 되었구나. 침이. 그녀는 문득 눈을 감고 한 줄기 눈물을 떨궜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산으로 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기이할 정도로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해금은 이듬해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전에는 태동이 잦다 끊기기 일쑤였으나 이번만큼은 단단하고 힘찬 아기였다. 우렁찬 울음소리 보게나. 용같이 태어났구나. 산파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남편 영찬은 관청에서 특별히 인정받아 승진 소식을 안고 돌아왔고 장사는 잘 되고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다. 해금은 마음 한구석의 죄책감을 애써 눌러담으며 되뇌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덕분일지도 몰라. 해금은 믿기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다. 산속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거센 바람은 눈발을 몰아 초가의 창호 틈새로 매서운 기운을 들이쳤다. 어느 날 밤 깊은 어둠 속을 가르며 초가 안에서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씨 부인은 벽에 기대어 온몸을 떨고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피가 흥건히 고였고 옷자락 너머로 찢긴 살점이 들여다 보일 만큼 처참했다. 그녀를 덮친 것은 먹이를 찾아 내려온 굶주린 호랑이였다. 제발 살려다오. 하지만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호랑이에게 시어머니의 바램은 들리지 않았다. 매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는 이내 망설임 없이 노인을 덮쳐버렸다. 정씨 부인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문턱에 기어나와 기대섰다. 입술을 달싹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끝내 그 이름 하나 다 부르지 못한 채 그녀의 두 눈은 서서히 감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식들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강했던 아들이 이유 없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의원을 불러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며칠을 울며 밤을 새웠다. 남편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고 장사마저도 이웃의 모함으로 위태로워졌다. 그제야 해금은 깨달았다. 잔인하게 어머니를 버려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은 업 때문에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 거야. 그날도 평소처럼 장터는 북적였다. 하지만 여인네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산중에서 노파 하나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지 뭐냐? 세상에! 시신이 바위 아래 처참히 누워 있었답디다. 누가 본 사람도 없다더라. 근데 피가 사방에 번져 있고 발자국이 어찌나 컸다나. 호랑이 같은 맹수한테 물렸겠지. 불쌍해 죽겠어. 홀몸으로 산에 남겨진 늙은이가 어찌 그리 죽었겠냐? 업이 아니고 무엇겠냐고. 업은 반드시 되갚는다잖아. 천륜을 거스르면 핏값을 받는다더라. 지엠이 버린 자식들은 천벌받을 거야. 해금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콱 막혀왔다. 장터의 소라는 멀어지고 세상이 뿌옇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날 밤 해금은 아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어디선가 터져나오는 분노처럼 끓어올랐다. 어머님 설마 어머님이 아니겠지요? 정녕 어머님이라면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섰던 그 산속 초가. 해금은 바스락거리는 낙엽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어머님, 혹시 계십니까? 문을 밀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다. 아궁이는 오래전 불길이 꺼진 채 식어 있었고 뒤뜰엔 찢어진 집신 하나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어머님, 정녕 떠나신 겁니까? 해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차디찬 땅을 향해 이마를 받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땀에 젖은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산길 아래에서 올라왔다. 낯익은 듯 초가집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씨, 어인일로 이곳에. 해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 이 집은 제 시어머님이 계시던 곳입니다.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자주 절에 들르셨소. 항상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지. 복은 나누면 돌아온다며 날마다 절을 올리셨소. 해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십니까? 노승은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 이 산 아래에서 숨을 거두셨소. 굶주린 어린 호랑이에게 물려 바위 아래 피가 흥건한 채로 발견되셨소이다. 해금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노승은 해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씨, 아마 그대는 모르고 있었을게요. 시어머니는 그대가 시집 오기 전 절에 다녀갔었소.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여 제가 점을 봐드렸지. 해금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점괘는 그리 나왔소. 하늘이 내린 불운을 타고난 인물이라 그녀를 집안에 들이면 자자손손 재앙이 따를 것이란 점괘였지. 해금은 입을 틀어막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를 받아주신 건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절대 드리면 안 된다고 했거늘 자네 어머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셨소. 스님, 점괘는 그리 나왔을지 모르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곱고 착한 아이라 들었습니다. 복이라는 건 결국 마음에서 오는 법이니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눈을 보니 어찌나 해맑던지요. 아마 제 며느리가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리고는 웃으셨지요. 해금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통곡은 산허리를 가르고 퍼져나갔다. 어머님, 다 제 복이 없어서 그걸 알면서도 어찌 저 같은 며느리를 품어주셨는지요. 어머니를 탓하며 이곳에 버려둔 저를 부디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며칠 뒤 해금은 남편과 아들이 데리고 바위 아래를 찾아갔다. 누군가 정성껏 쌓아 올린 작은 돌무덤. 해금은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어리석은 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 이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남편 영찬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차마 어머님을 버릴 수 없었소. 그날 이후 당신 몰래 이곳을 찾아왔지. 어머님은 2번 다시 오지 마라 하셨지만 아들로서 그럴 수 없었소. 그간 어머님을 찾아가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런 남편을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해금이 말했다. 여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보퉁이에 이거저거 싸지고 다녀오는 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마음을 어찌 제가 모르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산속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온 제가 죄인이지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 당신을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아내의 말에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모든 걸 이제 다 잊읍시다. 아마 어머님도 그러길 바라실 거요. 그 짧은 남편의 말에 해금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어머님이 계신 산자락을 찾았다. 조용히 따뜻한 음식을 놓고 묵묵히 어머님의 안부를 전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날마다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제 운명이라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점쟁이의 말 같은 것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깟 말 한마디에 어머님을 등진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사옵니다. 제가 지은 죄 두고두고 속죄하며 살 것이니 부디 노여움 거두시고 평안히 계소서. 해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어딘가에서 들국화 향이 은은히 피어올랐다. 그 순간 해금은 어머님의 숨결이 바람결에 섞여 내려오는 듯한 착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산에다 시어머니를 버렸더니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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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